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GT 하면서도 최근에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행하셨던 많은 말씀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짧습니다. 아주 엑기스적으로 군더더기 빼고 좀 스피디하게 기록한.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핵심 요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기록되면서 얼마지 않은 분량 속에 이제 본론이 아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는 어떠한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학원 다녀봐도 요새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저자, 직강 이런 건 좀 비싸거든요. 또 그 수업은 더 권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자, 직강하고 율법학자들의 간접적인 연구에 의한 가르침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죠. 강력한 권위가 있고 올바른 해석이 있고 뭔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었던 진리의 기운들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각색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모습이 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35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살펴보고자 했던 내용들은 2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놀라고 감탄하고 그 당사자들은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강력한 가르침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화제의 대상이었고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일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을 정도였죠. 불과 몇 달 사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불과 몇 달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겠다는 자신들의 스승 예수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더 알려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고쳐주시고도 말하지 마라, 깨달은 사람에게 이거 비밀로 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밤낮 없이 뛰어야 하는데 또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몰려드는 불쌍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고 전단을 뿌린다든지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동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전략을 쓰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자나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모시지 않으시고 나서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하고 쫓아다니면 할 수 없이 몇 사람 고쳐주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 정도 능력이라면 대대적으로 좀 광고하고 모집해도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행동을 수동적으로만 행하는 것일까 궁금했지요. 예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서 벌어진 그 놀라운 사건들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라고 부추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말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회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든지 이러한 조치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더 말하고 싶어 할 거사, 이런 심리를 이용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주 여러 번 당부하시는 구절들을 보니까 그런 반대급부를 노리신 것 같지는 않아요. 몇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3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자기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44절에 보면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3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러한 구절들이 마가복음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1장, 3장, 5장, 7장, 8장 계속 예수님의 주제는 이거를 지금 열심히 홍보해도 부족한데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 스타일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본심과 다른 말을 해가면서 교묘히 일을 꾸미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은혜 입은 자들이 나가서 그 말을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이 본심이다, 그거를 절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동 지역, 일교차가 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서늘한 밤이나 새벽, 아침 시간이 일하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사실 대낮에는 그쪽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낮잠을 자는 시간이 되게 대낮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까지는 가보진 못했어도 내가 그리스에서 몇 개월 살았는데,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보면 관공서가 아침 7시 되면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한 10시 되면 문 닫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낮잠 한숨 자고 일주일에 며칠만 또 오후에 다시 문 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 한 6시 되면은 길거리에 헤드라이트가 쫙 켜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그 장로님 중에 식당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내가 그 집에 저녁 먹으러 한 7시쯤 갔더니 손님이 없어요. 아유, 큰일 났다. 장로님 어떻게 사업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손님 올 시간이 아닙니다. 한 9시 넘어야 옵니다. 그러더니 진짜 9시 넘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더니 한 11시, 12시까지 있는 거예요. 되게 그쪽 지방의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은 아주 중요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요하고 할 일 많은 이 시간에, 그 바쁘고 할 일 많은 그 시간에, 그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는가 봤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여유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도저히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 못해 하루는 제자들이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을 찾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37절 말씀, 3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사건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눈을 딱 떠봤더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보자마자 예수님 찾아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할 일들은 많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고쳐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 나라의 혁명을 위하여 뭔가 이 나라를 구할 이 거대한 거사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예수님이 소극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느 날은 참다 못해서 찾아간 거죠.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까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 한가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따르는 자들을 하나라도 더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지지자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될 텐데 웬만하면 자꾸 떠나보내려고 하고 이상하게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붙잡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여 주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은 다른 동네로 가자.
많은 곳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말로 하는 전도 말고 뭔가 화끈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확 사로잡기를 원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진지한 충고를 해줬더니 글쎄 나오는 대답이 또 12조예요. 야, 다른 곳에 가자. 여러분들은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하다고 할 만한 이 길을 택하고 계신가? 자신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 무엇인가 자꾸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지금 사람들은 놀라운 이벤트를 원하고 뭔가 놀라운 이 사건들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기보다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졸라대면 마지못해 또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불쌍하니까 붙잡고 계시긴 하지만 그 일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자신들이 볼 때는 시간을 절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살고 있는지, 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다고,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대중적인 지지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추종하는 많은 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유일한 수단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영광이지만 그 전에 따르는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오히려 이 대중적인 지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사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결코 이 지상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지상생의 목적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발설치 말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많은 일들을 행해 나가시지만 그 말들을 자기가 다 목적으로 이룰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말들을 해라, 그 전에는 너희들 말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는 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목적이 올바로 정해져 있어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확인해야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하는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해도 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는 일이지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내 삶의 목적이고 종착점인가? 이 땅에서의 소유가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살도록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이리 따라갔다가 저리 따라갔다가 인생의 삶이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일관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일관된 삶을 살지 못할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하고도 풍성한 삶을 계획해 놓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하고도 영원한 삶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이 인생의 최대의 과제죠. 그 행복도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보다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고자 처절한 투쟁을 벌이며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공포와 어둠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시고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삶의 우선순위,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 마지막에 본인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그 목적을 바라보고 곧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간청이 있었지만,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닌 것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한 생활을 찾아 나가며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세우지 않는다면 한평생 돌아볼 때 지그재그의 삶을, 이리저리 헤매이는 삶을, 그저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관됨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주로 청년 일부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공부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보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초기에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방법이 빨리 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그 방법이 생기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며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공부하는 이 일관성까지 찾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소망 없이 살아가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암흑과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마감하고 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보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이죠. 성경에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말씀 중에 저는 두 가지만 골라봤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책을 펴고 이 음악 악보가 그려져 있는 곡조 붙은 노래만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본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찬양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찬양 들었으면 좋겠지만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한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 그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 가지고는 그리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술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기분 나쁘다. 왜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이 올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신약에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려는 것, 이것이 또 하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선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여 우리의 선전을 듣고 또 하나님 믿게 하고, 이것이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선전하고 알게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목적도 바로 이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사와 이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사와 이적과 병든 자들을 고쳐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해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인생에서 결코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 고침받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2005년 오늘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잘 몰라요?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분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은 고쳐줬다가 또 죽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인생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요.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는 것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장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이 인생의 이 재능과 우리의 환경들을 주신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아의 실현이다.
행복의 추구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 과연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어요? 불안합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선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수단들을 허락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그 수단들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 땅의 것들을 구하는데,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을 구한다 하는 이 목적을 위한 수단,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었으며,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어느 것에다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세워서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결단의 순간이 있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도 방황하고 뒤죽박죽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수련회 때, 또 큰 선교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서도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뒤엉켜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흐트리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똑같은 유혹이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그러한 유혹은 따라다녔습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물러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신비한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왕으로 추대하려는 운동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충성 맹세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유혹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당장 제압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와 타협할 수도 있고, 전혀 법적으로 위배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능력을 행사해서 전 세계 인구를 다 예수님 앞으로 끌어모을 수도 있고, 왕으로 추대하는 앞에서 내가 왕임을 선포해도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따르는 이 제자들을 끌고 로마 정부를 향하여 그 땅의 다윗 왕국의 영원을 재현하려고 나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유혹들,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 세상 한번 뒤집어 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차원에 맞는 또 다른 유혹이 다가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이거 있지 않냐? 이거 해봐라. 이거 정당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통해서. 처음에 사탄의 유혹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 사라지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도 이러한 일들이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어서 이러한 유혹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목적하고 오셨지만 이 몰려드는 추종자들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꼭 십자가의 죽음만일까? 그냥 다른 방법을 써버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왜 파고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았고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세웠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그 비결을 배운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워놨던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영화. 여러분들한테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영화 예고편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슈퍼 영웅에서 은퇴한 뒤 신분을 감추고 평범하게 살던 초능력 슈퍼 영웅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세계를 구하러 나선다는 내용의 월트 디즈니 코믹 가족 영화 모험 애니메이션. 뭘까요? 인크레더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인크레더블 봤습니까?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지나간 얘기. 그러면 아예 틀어주십시오. 이거 보고 얘기하십시다. What's the toughest thing about being a superhero? Trying to live a normal life. Whether it's pumping up. I got it! Dinner with the family. Stop running in the house! Hey, go Forcefield! You sit down! You sit down! Let go of your brother! Or seeing old friends. Hey, Lucius! Hey, Speedo. You are one distracted guy. I know you miss being a hero and your job is frustrating. I just want you to know how much it means to me that you stay at it anyway. Honey, Hello, Mr. Incredible. about the job, We know who you are. something's happened. We have a new assignment for you. What? Showtime. The supers aren't gone. You can still do great things. Leave the saving the world to the men? Honey, where's my super suit? Why do you need to know? I don't think so. Your suit can stretch as far as you can and still retain its shape. Virtually indestructible and machine washable, darling. That's a new feature. We're superheroes. What can happen? Oh, my back. 제가 왜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이 예고편이 대강 좀 스토리를 편집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영화평을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만 소개해 주는 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지구의 평화를 위해 악당들을 무찌르는 초능력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슈퍼 히어로들이다. 그 중에는 시민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슈퍼 히어로는 엄청난 힘을 가진 미스터 인크레더블이었다. 그는 몸을 자유자재로 드릴 수 있는 여자 슈퍼 히어로 엘라스티걸과 사랑에 빠지고 둘은 중마고 프로즌 아까 그 막 얼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포함한 다른 슈퍼 히어로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린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슈퍼 히어로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진 것. 이에 미국 정부는 슈퍼 히어로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을 평범한 사람들로 위정한 채 살아가게 한다. 시간은 흘러 현재 미스터 인크레더블과 일레스티걸은 바파와 헬렌이라는 본명으로 딸 바이올렛, 아들 대쉬 및 갓난아기 잭과 함께 교회 주택가에서 중산층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평범한 부부가 되어 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밥은 하루하루 변화 없는 날에 지쳐있고 아내 헬렌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보통 아이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의를 못 참는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조차 쫓겨난 실직 가장이 된 밥에게 미스터 인크레더블을 찾는 정체불명의 연락이 온다.
연락을 찾아간 그 앞에 나타난 미모의 여성은 외딴 섬에서 괴물 로봇을 무찔러 달라는 비밀 임무 요청 메시지를 전달한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밥은 출장을 핑계대고 섬으로 직행 임무를 완수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역대 최고의 슈퍼 히어로가 되기를 꿈꾸는 악당 신드롬. 이 신드롬은 옛날에 자기를 인크레더블 보이라고 하면서 옆에서 인크레더블 쫓아다니던 그 악동 소년이었어요. 이 신드롬의 음모로서 신드롬은 옛날 슈퍼 히어로들을 하나 둘 제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출장을 핑계대고 다시 신드롬의 비밀기지 섬을 찾아온 밥은 결국 신드롬에 의해 붙잡히고 연락이 끊긴 그를 찾아 헬란과 대쉬, 바이올렛이 섬으로 찾아오면서 이들 슈퍼 히어로 가족들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이게 평들을 보면 이 애니메이션에다가 액션에다가 그 다음에 가족의 사랑까지 첨가했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그 이 인크레더블이 잡혔을 때 결국 그 가족들이 다시 이 옛날에 그 슈퍼 히어로의 능력을 발휘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 악당을 무찌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그 스토리의 비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이 히어로로 이 초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그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은 감추지 말고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라.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아마 이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메시지를 봤어요. 이걸 보면서 인크레더블. 사실은요, 우리가 인크레더블 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빠지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 행사 안 해보셨죠?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산이 움직여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참는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영화는 제가 볼 때는 이 영웅들이 실패를 했어요. 평범한 삶을 돌아가서 살기로 서약을 하고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미국 정부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는데 이 예고편 처음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그거잖아요. 평범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평범하게 살라니까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나가서 뭐 어떤 일도 하고 오고 그러면 부인한테 이제 들켜가지고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인크레더블은 실패했지만 역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인크레더블이면은 말이죠. 결국은 옛날에 자기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막 초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인크레더블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초능력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세워놓으면 이 초능력을 어디다가 발휘하느냐? 나에게다가 발휘하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남용해버리는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초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특권을 주셨다고요. 이 권세의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능력을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알기만 하면요, 그 능력 달라고 하는 것보다 받은 능력을 절제하면서 꼭 목적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고 쓰도록 많은 유혹을 했습니다. 인크레더블맨과 이 가족들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의 감독과 영화들은 잘 옛날 모습으로 잘 돌아갔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가족이 이 세상의 악과 싸운다, 뭐 이런 스토리를 꿈맺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 애니메이션 영화 정도로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제한하고 어디다 썼느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데다가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영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것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너 누구냐 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가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요거 좀 들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안 믿어지세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요 대목에서는 아멘 하는데 안 믿어지시나 봐요. 안 믿어지시면 이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기도를 신중하게 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진행돼요.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찾아오지 않고 유혹이 안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야, 너 그 능력을 이런 방면으로 좀 써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좀 해보지 않으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전하면서 나가는 삶을 사는데 반대가 되는 유혹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막고 가로막고 우리 중간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잠시만 머물러라. 네가 그 일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이루어 놓고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니?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에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데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거기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갔지만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유혹들, 하나님 자녀의 능력과 그 특권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편안함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만드는 이 유혹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혹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도 이런 유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바쁜 시간 가운데도 그 소중한 시간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소중한 시간 보다 더 많은 사람 확보하고 많은 병자들 고쳐주고 많은 사람을 당신에게로 모십시오 라고 하는 유혹을 제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이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그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삶의 소중한 시간을 어디다가 썼느냐면 큐티하는 데다 썼단 말이에요. 큐티가 뭔지 모르십니까? 다시 풀어서 개인 경건의 시간. 조금 더 쉬운 말로 아드모.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거 무슨 설교인가 했더니 또 아드모네. 여러분, 근데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이 인크레더블과 같은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초능력을 그냥 나타낼 뻔했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왕이 되어서 끝나버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을 지켜준 비결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우선순위를 잘 구분해서 그런 제자들의 유혹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떡덩이도 만들어 먹고 높은 성전에서도 뛰어내리고 많은 병자들 고쳐줘서 사람 얻으라고 하는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큐티, 이 아드모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일에 시간 쓰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법적으로 하자되는 일은 없거든요. 성경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방법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이 삶의 이유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인생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느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대화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쉬엄쉬엄 즐겨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밤이 맞도록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쁠수록 또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런 인크레더블 사람, 이런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칭찬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허무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요?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 편안하게 사는 행복 추구의 문제요?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를 쓰시겠다고요? 그거 권력 남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우려 하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초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깊은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인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말해라, 가서 전해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계속 말하지 마라, 참아라, 너희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너희들 이제 가서 이것을 말해라,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능력 필요하지, 그때 이 능력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놔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물어보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셨는데, 제가 가끔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능력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감히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면서 인생을, 그분의 이 세상의 삶을 사셨는데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드모 출석자 보니까 우리 남서울교회가 굉장히 성숙했어요. 얼마나 하여튼 예수님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제가 감탄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드모에 나올 때 사람들 모릅니다. 여기는 우리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나왔다.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들만 나왔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큼 기도 안 하면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드모의 자리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안 한다, 이 얘기는 아니죠. 이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날씨도 선선하고요. 이제 좀 워밍업을 좀 하셔요. 근데 이번 주는 저나 이정택 목사님이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뭐 다 우리 저 목사님들 또 하반기 사역과 또 내년을 점검하러 한 주간 또 회의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워밍업 좀 하시고 여러분들끼리 돌아가면서 아드모도 인도하고 워밍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십시다. 이거 없이 우리가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우리가 이 가을에 또 전도의 계절 아니겠어요? 새 생명 축제 있고 안 믿는 자에게 우리 또 하나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이 가을 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된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과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처소하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고 결단을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하며 올바른 능력을 행사해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나누시면서 인생의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공하는 이 가을 되기를 바랍니다.